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스펠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9번째 시간으로 구속과 은혜의 보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복음을 말하는 동안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졌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했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동안 여러분 마음도 변화되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원을 받고 저에게 생긴 첫 번째 변화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정말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이 재미가 없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나와 상관이 없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구원을 받고서 성경을 읽었더니 이게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을 때, 로마서를 읽을 때, 고린도전서 후서를 읽을 때,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였구나. 이것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정말 매일 성경을 읽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이제 읽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성경을 펴고 읽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약속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이 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말씀 안에서 깊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이 구속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이었는지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오늘 구속과 은혜의 보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구속이라는 말과 속량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 법정 구속 이런 말하고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잃어버린 것을 값을 지불하고 도로 찾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죄 아래 팔렸죠. 그리고 죄가 우리의 주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제 이 구속이라는 말은, 이 속량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redemption, 동사는 redeem이죠. 이것은 영영사전으로 보면은 get back by payment.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값을 지불하고 도로 찾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구속이라는 말과 죄사함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양을 사면 이 양이 나의 양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두죠. 이제 막 인두를 달궈가지고 양의 엉덩이에 딱 이제 그 나의 것이라는 표시를 해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죄 안에 있지 않고 내 안에 거룩한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35장 8절과 9절을 보면은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깨끗이 못한 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구속함을 입은 자, 온전히 죄에서 벗어난 자, 거룩한 성도가 된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죄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이 구속이라는 말을 좀 세분화해서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았다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은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거기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 세 번째는 탕자를 찾고 또 탕자를 기다리고 또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돌아온 아들을 인하여 막 아버지가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 마음의 기쁨을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은요,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서 마음이 죄로 물들면서 하나님과 단절돼 버립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영이 죽었을 때 이제 우리 마음은 육신이 주인이 되어서 육신에게 속해서 육신이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우리는 죽은 자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더 이상 소통할 수 없었으니까요. 죽은 자는 듣지 못하잖아요.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찾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 그 2장 24절과 25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우린 죄인이었는데 더 이상 죄인으로 사는 나는 죽고 의인으로서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로 사시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죄의 병에서 이제 나아가지고 의로 옮겨졌고요. 이제 우리는 악한 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이 병에서 나은 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예. 이제 저는 병에서 나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분이 찢기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여졌고 우리는 온전하여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5절을 보면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린 길을 잃은 양이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목자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목자, 우리 영혼을 찾으시는 목자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4절을 보면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자,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해가 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양들을 우리로 데리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양을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을 찾겠죠. 잃어버린 양을. 그러나 99마리를 돌보는 상황에서 한 마리를 찾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목자는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영어 성경에는 그냥 광야에 내버려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지 아니하느냐.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죠. 찬송가에 보면은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양 찾아 떠났네.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양 찾아 떠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인 이야기는 아니죠.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의 양은 바로 우리 육신을 의미하고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바로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99마리의 양에게 가 있었습니다. 우린 평생을 육신만 붙들고 살았단 말이에요. 육신이 우리의 전부였단 말이에요. 항상 이걸 붙들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양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영혼을 찾으시는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혼을 생각하죠. 가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충 찾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부르죠. 대충 부른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린 여기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도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나의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이 첫 번째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요. 구속의 두 번째 의미는 값을 지불하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컴퓨터를 사려면은 1,000불을 줘야 되죠. 1,000불을 주면 컴퓨터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컴퓨터와 1,000불은 같다는 말이거든요. 이 컴퓨터는 1,000불 어치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의 값을 아십니까? 제가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대체 얼마짜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마이너스, 저는 빚이 많아가지고요. 값이 안 나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저는 한 100억쯤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과연 여러분의 값은 얼마나 됩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이 죄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값을 지불하셨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지불한 값이 여러분의 값입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을 지불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지불하셨습니까? 자, 여기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셨는데 금이나 은을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을 지불하셨다 그 말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여러분을 위하여 지불하셨을까요? 자,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비싸고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영혼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여러분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지불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예수님은 값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했느냐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을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탄생하셨죠. 왜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셨느냐? 자, 우리는
율법 안에서 우리 죄가 다 드러났고 죄인이 되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 아래 팔렸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정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죄의 싹은 뭐죠?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자, 그것은 사망을 지불해야만이 죄가 씻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은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피는 바로 생명입니다. 피가 몸 안에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피가 나왔다는 것은 사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죄를 씻는다는 이야기죠. 피가 흘려졌다는 것은 사망이 지불되었다는 거니까. 여러분이 죄 아래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분의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들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셨다는 것은 바로 아들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자녀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컴퓨터를 얻으려고 1,000만 원을 내면 이 컴퓨터는 1,000만 원짜리입니다. 1,000만 원과 같은 거죠. 여러분을 얻으려고 자녀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녀의 명분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갈라디아서 4장 5절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놀랍죠. 아들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여러분과 저가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녀로 만드셨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외아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신 것이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자,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들이죠. 우리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 아니고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제가 거룩하게 됐다 그러니까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네 죄를 내가 아는데 네가 죄가 없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은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면 내가 거룩하게 됐다고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거룩하다라고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는 형제가 됐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는 거죠. 너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값이 지불되는 순간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컴퓨터 값을 지불하는 순간에 이 컴퓨터는 제 겁니다. 그 사람이 전 주인이 가지고 있지만 지불하면 이제 제 겁니다. 자동차의 값을 지불하는 순간에 자동차는 제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여러분을 구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분의 보배로운 피가 흘려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사단에게서,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죄에게서 해방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값이 지불되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정말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구나, 예수님의 피로,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너무 놀라운 것은 제가 죄에서 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늘 습관적으로 죄에 끌려다녔는데 가책을 받으면서도 안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요, 죄책감이, 가책이 죄를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책은요, 우리를 괴롭게 할 뿐이지 더 어두운 죄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묶여 있으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죄에 묶인 자가 죄를 멀리 하려면 해방을 받는 겁니다. 죄에게서 벗어나면 이제 죄가 나를 더 이상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이끌림을 받는 동안에 죄와 멀어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이 지불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옮겨졌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첫 번째 잘 되어야 되는 건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면요, 나머지는 그냥 범사가 다 잘 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보면은요, 아들이면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자녀를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려고 우리가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녀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아버지의 나라니까 말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다시 찾았다. 값을 지불하고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 놓았다. 다시 빼앗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비싼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하나님 안에 깊이 감추었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의 값은 정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이 놀라운 값어치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요, 정말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의 값을 지불하고 얻은 가장 소중한 자라는 것이죠. 그 인도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그 진주 조개를 캐는 바다에서 이렇게 그 구하는 분이 아들과 함께 항상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과 함께 이 진주 조개를 이렇게 구하다가 아들이 너무 큰 진주 조개를 발견하고 이것을 막 무리하게 얻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죽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그 진주를 그 아들이 마지막 생명을 버리고 얻은 그 진주를 이렇게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자기에게 이 예수님을 전해준 선교사님에게 이 아버지가 그것을 선물로 주었어요. 이것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라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걸 전해주신 분에게 드리겠다. 그랬더니 이제 이 선교사님이 내가 이 비싼 걸 그냥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고 제가 좀 드리겠다고 내가 조금 다만 얼마라도 드리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화를 버럭 내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절대 값을 받을 수 없다고 내가 당신에게 돈을 받으면은 이 내 아들의 생명값이 그 돈 값어치만한 것이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이것을 절대 값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값 없이 공짜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놀라운 구원을 공짜로 주시는 이유는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그분의 아들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안에 두셨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깊숙한 곳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볼펜이 이 성경책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볼펜을 만지려면요, 반드시 성경책을 열어야 되잖아요. 성경책을 열지 않고는 볼펜을 터치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를 만지려면 하나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어떤 어려움도 다 하나님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좀 돌려봅시다. 시간을 막 돌리면요. 여러분이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겠죠. 어머니. 그 다음에 이제 위로 계속 시간을 돌리면 우리는 다 아담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아담이 우리 모두를 품고 있었을 때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다 죄인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라고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시죠. 아담과 함께 우리가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 안에 속한 어떤 사람도 이것을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왜? 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위에 있는 분이 일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쉽게 설명하면요.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있는데 사장이 있습니다. 일을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사장이 잘못한 것을 부장이나 과장이 해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위에 저 삼성그룹에 있는 회장님이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쉽게 설명해서 말입니다. 이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우리를 누가 회복할 수 있냐면요. 아담 위에 있는 분이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시간을 좀 더 돌려본다면 아담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서 나왔으니까요. 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자,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이제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시간을 돌려보니까 우린 다 아담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안에 아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아담도 함께 못 박히고 여러분과 저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성경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던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앉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거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라서 이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진 것처럼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다 이루어진 것이 결국은 이 시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를 온전히 함께 살리셔서 우리를 그분 안에서 구속하심으로 하늘에 옮긴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요.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6절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여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났을 때 거듭나는 그 순간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것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미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그냥 그것이 나타날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2절, 33절을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다는 거야. 바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다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자,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깊숙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고 했습니다. 이 감춘 곳이 어디냐면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이 성전에서 가장 깊은 곳은 지성소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법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습니다. 시은좌라고도 하죠. 은혜의 보좌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피를 뿌렸고요. 거기에는 또 두 그룹의 날개가 있죠. 천사의 날개가 있고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천사의 날개 사이에 앉아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8절을 보면은 율법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닫혀 있었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딱 돌아가셨을 때 그 성소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가는 길이 열려버렸다는 것이죠. 율법 안에서는 이 길이 막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열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첫 번째 율법은요,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새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 또 보시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였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 이것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몸이 바로 이 휘장과 같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유일한 문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문이라고 하는데요, 휘장이라고 하는데, 휘장의 특징이 뭡니까? 이 두 곳을 같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창문은 바깥쪽과 안쪽을 완전히 이렇게 하나로 품고 있잖아요. 바깥쪽과도 완전히 하나고 안쪽과도 완전히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도 온전히 하나시고 우리와도 온전히 하나이신 분인데 그분이 찢겨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새롭고 산 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살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막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길이 나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간다는 의미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여러분이 새 언약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시은좌가 있잖아요. 이건 분리되는 것이거든요. 이 언약궤와 이
시은좌가 분리되었는데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새 언약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언약궤 전체가 하나이신 분입니다. 절대 분리될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는 지성소가 된 것입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왔을 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므로 그 사람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왔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담대함입니다. 사람들이 범죄하면요 하나님을 피하게 되거든요. 자식이 아버지께 잘못하면은 자꾸 어두워지잖아요. 아버지를 피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어둠 속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서 자꾸 어두워지고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씻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악을 행한 자입니다. 정말 이런 저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저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아버지께 가오니 아버지께서 저를 받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담대함, 그 믿음이 죄를 이기는 힘이고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그 힘이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근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입술을 열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9번째 시간을 마치고 다음은 10번째 시간으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